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 19장 1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그로 인한 세 그룹의 애가가 끝나자 바벨론 심판에 대한 찬양에 이어 어린 양의 신부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습니다. 하늘에서 할렐루야가 3번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드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18장 20절에서 24절은 바벨론의 심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그에 따른 세 그룹의 애가를 언급한 요한은 이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가리킵니다. 어린 양을 따르며 짐승과 바벨론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모두 성도에 속하는 자들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따로 부른 것은 교회를 위해 받은 핍박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부른 후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을 직역하면 하나님이 그녀가 너희에게 한 판결을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입니다. 바벨론이 자기가 행한 대로 되갚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성도들은 상거래의 제약을 받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아 억울하게 핍박을 받았으며 핏부림의 순교로 신앙의 정교를 지켜왔습니다. 6장 10절에 따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라고 하며 탄원하며 간청한 성도들의 기도와 인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바벨론의 멸망이기에 즐거워하라, 명령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나 세상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억울함과 원한을 신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합당한 심판으로 성도의 옳음을 입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통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십니다. 요한은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맷돌은 당나귀가 돌리는 것으로 직경 1.5m, 두께가 30cm가 되는 맷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그 무게로 인해 그대로 가라앉기에 다시 물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큰 성 바벨론도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되돌릴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로마가 별 생각 없이 즐겼던 일상들, 즉 검은 옷 하는 사람들과 노래 부르는 사람들과 피리를 부르는 사람들과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피리는 명절과 장례식에 사용되었고 나팔은 경기와 극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악기나 사람의 노래하는 소리가 없어져 죽은 도시가 될 것을 예언합니다. 바벨론 경제가 몰락하여 기술자들과 세공업자들이 보이지 않을 것이고 식량전이 완전히 고갈되어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집안에 밝히거나 길을 갈 때 세공업자들은 늦은 밤까지 일을 할 때 사용하던 등불빛도 다시 비추이지 않고 아무도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벨론의 상인들이 자기들의 권세를 휘둘러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압제했기 때문입니다. 빛나는 왕관을 쓰고 군림하던 귀족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만국을 사술로 유혹해서 우상 숭배적이며 불의한 경제체제에 참여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바벨론에 동참하지 않았던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폭력과 죽음으로 통치했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맷돌이 바다에 가라앉듯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폭력과 살인에 기반한 강대국의 번영은 영속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의와 진리,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19장 1절에서 5절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찬양입니다.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들은 후에 요한은 하늘에서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의 큰 무리는 하나님께서 큰 음녀와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속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음녀의 손에 갚으심으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 속에 바벨론의 불탄 연기가 하늘로 오르고 성도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통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에돔이 심판을 받았을 때 그 불이 밤낮 꺼지지 않고 타서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심판도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세세토록 타오를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전사들인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에 무너져 내린 마지막 심판과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큰 무리의 할렐루야에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함께합니다. 그때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종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라고 하는 음성이 울렸습니다. 19장 6절에서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은 그 순간 큰 무리의 음성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창 천둥소리 같다고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찬양의 절정에 이르렀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찬양이 이어지는데요. 찬양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찬양입니다. 바벨론과 그의 통치가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요한은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가 시작되며 온 우주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단약을 마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대기 중임을 알려줍니다.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음을 받은 자에 대한 복선을 기록하라고 하자 감격한 요한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합니다. 천사는 만류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며 자기도 동료들 가운데 하나임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영이 하는 예언은 예수를 증언하는 것이요 그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고 의로우신 심판을 감격 속에서 찬양할 것임을 알려줍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분들이 어린 양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아름다운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